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주보에는 21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0절로 26절 말씀까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될 거고요. 오늘 27장을 통해서 바울의 로마 압송과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먼저요. 첫 번째로 좀 볼게 바울의 로마 행이죠.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여러 이유들을 전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보았죠. 가장 먼저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때 이후로 이제 억류 생활을 2년 이상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베스도 앞에서 그 네 번째 재판을 할 그때에 베스도의 권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신변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재판받기를 청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바울의 그 재판 청구가 계기가 되고 또 베스도의 허락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러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표면적 이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의 뜻이나 아니면 베스도의 어떤 의도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냄으로써 이방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깃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깃발을 보고서 그 이후에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또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약 2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로마 세계 전체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경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또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제 이것만 가지고 때로는 뭐 판단하고
때로는 이것으로 결정하고 또 이런 어떤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에 의한 삶의 인도를 생각하기 쉽지만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가 있는가?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면적인 어떤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생애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좀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요 이면적인 어떤 믿음 생활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섭리에 따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늘 사모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냈던 사람이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로마 세계 전체가 혹은 서방 세계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디딤돌을 놓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어떤 그 뭐랄까 여정은 육로를 따르는 것보다는 이게 육로가 물론 해로도 위험하긴 하지만은 이게 육로가 워낙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이유로 배를 타고 이동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바울의 호송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지면서 그를 호송할 책임자가 아우구스데라는 부대의 장교인 그 백부장 율리오가 그 임명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아우구스데라는 부대는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주둔해 있는 여러 부대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부대의 총사령관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부대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아우구스데라는 얘기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인 거죠. 그래서 이 그 로마 황제의 뜻을 따라서 다른 부대들과의 어떤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대였던 것들을 이렇게 부대였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대의 핵심적인 역할은 학자들은 이 제국 내에 어떤 그 식량을 공급하는 이렇게 수송을 이렇게 전담하는 부대였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국이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또 이 유럽을 통치하는 대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대제국에서 어떤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곡창지대에서 나는 어떤 식량들을 로마에까지 수송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국의 어떤 흥망성쇠와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안정 요즘 왜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물류 혹은 무역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지는데 이 아구스데의 역할 중에 로마가 직접 황제가 그 일을 관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어디로 이동하고 또 곡창지대에 있던 어떤 곡물들을 아주 순적하게 로마로 가지고 옴으로써 제국의 어떤 안녕을 꾀하고 또 그러함으로 이 번영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그 식민지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는 부대의 일을 맡았던 아우구스테의 수송관 중에 한 사람이 율리오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에게 일단의 어떤 병사들이 맡겨져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원래 이 백부장이라는 거는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좀 뭐 대위급에 해당되어진다. 조금 더 하면 뭐 소령급에 해당되어진다. 소령보다는 대위급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직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그 율리오가요, 그 굉장히 바울에게 친절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이 율리오가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변명을 듣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지금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의논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 군 지휘관으로서 함께 그 재판에 참관했던 참관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상당한 그 어떤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일 거라. 그래서 그 바울의 교양과 인격에 감복했고, 그래서 바울을 죄수로서 로마로 데려가는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광스럽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과 동행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근데 고전했던 그 중에도 이 아리스도고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왜냐하면은요, 왜 이게 그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굉장한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아리스다고가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어떤 훌륭한 가문의 일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조선 시대에 유력한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주이씨 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볼 때 김해 김씨 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안동권 씨 가문이라든지, 우리 저기 우리 윤 집사님네 가문 파평윤 씨 가문이라든지 윤관의 후손들 그래가지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어떤 뭐죠? 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문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면 양반 가문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단하지 뭐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리스타고가 로마 제국 내에 굉장히 유력한 가문으로 이렇게 부유함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던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스타고가 이 바울의 어떤 면에서는 시중 역할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의 어떤 비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보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리스타고가 아까 얘기했듯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에베소에서 왜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바울을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바울을 대신해서 잡혀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그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올 때에 사절단을 구성하잖아요. 우리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각 지역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사절단이 구성되었는데, 이때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아리스타고도 같이 사절단에 합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자마자 바울과 함께 뭐예요?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함께 왔던 사절단 대부분들은요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스타고만은 머물러 가지고 2년 동안을 이 바울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어졌는데, 로마에까지 동행하는 인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리스타고를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를 할 때 로마 감옥에 함께 갇힌 자라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리스타고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요 아주 유력한 가문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유력한 가문의 아리스타고가 로마의 그 바울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그 율리오라는 사람도요. 아마 이 율리오라는 사람도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의 한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마 로마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가문의 출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출신들끼리는 또 알아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토라는 이 그 역할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그 것 때문에 이 바울을 굉장히 융숭하고 친절하게 대접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라는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리오의 어떤 지도라기보다도 이 호송 책임하에 이제 그들이 아데라무테나라는 곳에서 무테노라는 곳에 출발한 배. 근데 이 배는요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고 아시아 각 지역의 항구에 머무를 예정인 거죠. 근데 이 배에 올라타고 드디어 로마를 향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의 어떤 여행 경로가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순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뭐 곧바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제 그 계절적으로도 봤을 때 순풍보다는 역풍이 불어오는 날이 잦았고요. 이제 그러니까 곧바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떠돌게 되어지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그 훑어서 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무라항에 이렇게 이르러 가지고는요, 그곳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갈아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이제 바울 일행들을 이제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호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 역풍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순적한 어떤 항로를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8절에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해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8절에 보면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곡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기리라 하되.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일기가 겨울로 접어들고요. 계절적으로 접어들게 되어지면은 이 지중해 연안에는요 그 역풍이 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 그 뭐 오늘날처럼 항해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순전히 이제 돛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항지라 이 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미항이라는 곳에 혹은 그레데라는 곳에서 겨울 지나고 가자. 이제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이제 권면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또 그 많은 손해를 우리가 입게 될 거다. 만약 여행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말보다는요, 뭐 이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긴 했지만은 바다를 상대로 살아온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그 율리오가 바다에 대해서 바울보다는 선장이나 선주가 훨씬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바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바울이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율리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전혀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율리오가 친절하게 바울을 대면하고 그를 존경은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바울이 바다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경험도 물론 없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에게 권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인도가 우선일 것인가, 우리의 경험과 혹은 우리의 어떤 필요가 우선일 건가.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나타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치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겨울을 나기가 그곳이 좁고 또 불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불편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말 그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였지만은 항구로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반 시설이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았고 또 뱃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예를 들면 식량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겨울을 지난다라는 거는 100일 정도를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장기간 지내게 되어질 때에 뭐 그들의 어떤 여흥이라든지 먹고 마실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암만 해도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아니다. 여기는 과동하기가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역풍이 불어온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율리오가 그들의 경험과 또 필요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사람의 경험과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앞선다라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사람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 결정했던 그 결정 때문에 그들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말 그대로 참사를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은요. 그들의 화물 그러니까 그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과 심지어는 이 배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랐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어떤 열매들 혹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에요. 굉장히 큰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었기 때문에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 이렇게 지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갈릴리의 어부 출신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되어져. 이제 그물을 이제 손질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 좀 빌립시다. 그러면서 배를 좀 이렇게 좀 띄웁시다. 이제 이게 배를 이렇게 띄우게 되어지니까 해변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놀라운 산상복음이죠.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복음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배를 그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라는 거죠.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요. 대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오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도 30세까지는요 목수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목수가 어부 보고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세요
이게 사실은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그가 이 갈릴리 바다에 살아왔는데 낮에는 가서 쉬고요. 밤에 물고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물고기들은요, 깊은 곳에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이렇게 올 때 수온을 따라가 이동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경험적으로 이게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과 그리고 깊은 곳에서는 고기들도 낮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뭐라고 했냐? 밤이 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디로도 얻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요. 획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다가 고기를 이렇게 건져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대부분의 경우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의 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데는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 우리가 우리 원대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일들이 맞닥뜨려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창조주를 찾아야 되는구나.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때로는요,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필요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리오에게 고면했던 바울의 고면도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들의 경험에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에 비춰봤을 때도 이게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바울의 성견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이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문가의 말을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일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한때 이렇게 유행했었고요. 그게 이제 드라마로 각색이 되어져 가지고 KBS에서 이렇게 드라마로도 반영이 된 적이 있어요. 1980년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이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의 빈민들을 데리고 그 남양만에 에 가가지고 두레 마을이라는 것을 세우잖아요. 지금도 두레가 있어요. 그건 지금 동두천에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간척지를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간척지예요. 간척지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바다를 메꿔 가지고 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성분이 굉장히
짜요. 짠기가 있어가지고요. 농작물이 수년 동안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다를 메꿨기 때문에 소금기가 있으니까 이걸 소금물이 빠져야만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은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농사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그 목사님이 농사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지도대로 이렇게 농부들 그분들을 이렇게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벼를 심을 때 와 그렇게 좁게 심어도 되냐 좀 듬성듬성 심어라라든지 아니면 너무 듬성듬성 심으면은 이렇게 좁게 심어라라든지 이렇게 목사님이 농사일에 관여를 하고 어떤 면에 지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준홍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농사일에 대해서 무엇 알겠는가마는 그냥 이렇게 주시는 대로 이렇게 지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수확물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작았는데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가지고 농부들도 웃으면서 그러더라. 이 목사님 뭘 안다고 이렇게 지도하십니까? 근데 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었는지 굉장히 이렇게 소출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말 따랐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게 김준홍 목사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했던 그 말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게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는 획기적인 경험이고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건은요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토대로 해가지고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도 굉장히 그가 예수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경험이 되어진 사건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 경험과 혹은 내 필요에 따르기보다는요 주님의 기준에 맞춰진 그리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어떤 때는 권면되어지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한 것들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의 경험보다는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는 근데 말씀보다는 대부분 오늘날까지는 뭘 따라가느냐면은요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고 내 필요로에 의해 가지고 결단하거나 결정하고 발걸음을 움직여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율리오가 정확하게 그랬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이 엄청난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더 많았다라는 건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결정이잖아요. 우리 손들어 봅시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우리는 오늘 정치 형태로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발달되어져 있다고 하지만 근데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법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순복하는 백성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정치
어떤 형태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주어진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자주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오늘 뭐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는다 더 많으니, 그래가지고 사람의 의견과 다수의 어떤 의견을 따라갔더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그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지중해 연안에 겨울에 가끔 일어나는 역풍을 만나게 되고, 그게 이제 태풍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세 번째요. 그 유라굴로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망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들이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갔을 때 남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랜만에 순풍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자신들이 판단이 맞았다고 득이했더라. 이제 개혁한 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의기양양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기양양하고 있던 그 순간에 뜻하지 않은 태풍성 북동풍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풍, 거대한 태풍 때문에 거센 바람과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쫓겨가면서 손을 써볼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같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동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동력이. 근데 그때는 뭐 엔진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순전히 돛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바람에 의해 가지고 배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태풍이 불어오니까요, 이 배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18절과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이 태풍의 파도에 밀려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만저 없어졌더라. 이제 그 바람이 얼마나 심하고 배가 얼마나 심히 요동하는지 도저히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의 배의 기구들을 버렸더라. 왜냐하면 배가 조금이라도 가깝게 이렇게 좀 가벼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모래톱, 그러니까 연안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는 이제 바닷속에 태풍에 의해 가지고 모래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가 물결에 휩쓸리고 그게 이제 큰 언덕을 형성하게 되는. 근데 배가 이게 만약에 그 모래톱이라든지 모래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지면은요, 그 배가 깨지게 되어지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 그럼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은 그들은요, 배를 가볍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은 할 수 없이 그들이 식량까지 버리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식량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 식량을 로마까지 수송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들의 임무인데 그 임무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책임을 충당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19절에 사흘째 날에 배의 기구를 버렸다. 선원들이 버린 것과 그들이 버린 것들이 달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요, 그들이 버린 배의 기구가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장기, 그러니까 무기들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사실 뭐 무기가 얼마만큼 실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무기까지 버려야 할 정도였다라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파선을 막아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이 전혀 없게 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때가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볼 때임. 소망이 없고 절망의 끝에 서가지고요. 야, 이 모든 것들이 끝이구나 이런 거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절망의 끝에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절망적인 어떤 상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한에는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가 이 그들의 절망 끝에서 드디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좀 봅니다. 22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몰려와서 언제 배가 파산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담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참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안 죽을 거라, 죽게 생겼는데 안 죽을 거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이게 사기잖아요. 아마 이게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은 아마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바울이 가장 먼저 죽었을 것 같아. 아마 이제 그럴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럴 상황인데 이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근데 배는 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23절에 뭐가 얘기를 하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데에는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거니와 서게 될 거라. 이게 이제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신 이유도 그리고 바울을 건지신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하여 내가 너를 살릴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엄청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이들의 생명이 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노아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고 이 땅이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요, 굳이 이 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환경적으로는요. 단 하나의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무려 14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일 동안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칠흑 같은 깜깜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가끔 우리가 뭐 밤에 가면은 깜깜한 바다를 휴가 갔을 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포항에 살았잖아요. 제가 이제 포항에 살 때 한동안 이제 산에 산기도를 갔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포항 영일만에 이렇게 가면은 영일만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포항에 송라라는 곳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거기서 조금 지나가면 영해, 영덕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재단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소위 이제 뭐 표현이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여러분 뭐 장소가 임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가 하셔야 그 장소가 임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하고 우리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밤에 한동안 이제 산기도를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면 내려다 보면은 바다가 바로 보여요. 가깝지는 않아.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 산에 올라가니까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요, 그 밤에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요. 오징어 잡이 배 여러분 보셨죠? 오징어 잡이 배는 이렇게 보면은요 배에 이렇게 전선 늘어뜨놓고요 이만한 뭐죠 그 전구. 그래서 이 전구 하나가요 수백 와트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 불빛 보고 이렇게 오징어들이 몰려온다네요. 그래서 이제 바다 위에 그 밝은 그 빛이 비치는 걸 보고 저게 바다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배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치 앞에 안 보여. 진짜 깜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왜 그래요? 바다에 뭐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태풍 속에서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고 빛이라고는 없는데 그 기간이 14일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쯤 되면은요. 야, 죽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원의 여망도 없어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울에게는 다르고 그들에게 또 다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에게도 그 선원들과 그 백부장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날 거라.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이고 혹은 다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믿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노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을 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노라 말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거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근데 그것도요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요 그걸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을 때는요 책임 안 져도 돼요. 근데 내가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는 그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은요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윤리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근데 어떤 호송 도중에 일이 생기면은요 얼마든지 이 군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요 죽이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요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안 되면은요, 진짜 먼저 죽는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 행위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생명을 건 어떤 믿음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분명하고 확신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제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배를 더 가볍게 하여 그들이 남아 있는 모든 어떤 식량까지도 최후의 수단이죠. 이제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성경 이야기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비슷한 상황이 요나서에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다시스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풍랑을 예비하셔. 근데 이 풍랑은요, 사흘 정도 되는 거죠. 사흘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이렇게 지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한 요나 때문에 배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위협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바울로 인해서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소명과 말씀을 받은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제 보게 된다라는. 사명을 거부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안 죽을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을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절실하게 비춰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요, 30절에 보면은요, 그의 사공들과 선장들이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원의 소망 가운데 견디는데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그래서 그 태풍도 잦아들고 이제 배의 어떤 상황도, 그리고 그 가까운 연안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선장과 사공들이, 그들은 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살겠다고 계략을 꾸미는 건데요. 그 계략이 뭐냐면은요, 닻을 내리는 차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룻배가 뭐냐면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큰 배에 왜 작은 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구명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내려놓고요,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이러 보면 인간의 이기심을 좀 굉장히 우리가 보죠. 그 죽음의 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선포를 받게 되어지고 그 선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근데 구원에 조그만 소망이 보이니까 그들은 뭐예요? 먼저 자기들만 살겠다고 살 길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제동을 걸고 나오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라. 그랬더니 여기 이제 율리오의 변화가 보여지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결정, 그러니까 선원과 선장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는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장과 선원들의 경험이었고 그들의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면은 그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상황이고 최선의 판단이고 결정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배가 떠나갈 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사람의 경험과 판단과 그리고 사람의 필요에 동조하여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전히 인간의 어떤 판단과 인간전의 경험과 인간적인 어떤 필요가 어떤 면에서 보여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율리오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결정, 만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졌다면은 죄수들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군인들과 몇몇 그 선원들만 타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이라는 이기적인 어떤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면은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율리오가요, 선원들을 대신하여 자기만 살겠다고 군인들을 데리고 군인들과 함께 고르페 타고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율리오가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바울의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의 소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이 짧은 기간에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바울의 그 의도, 그 바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율리오가요, 적어도 아마 바울로 인한 굉장한 영향력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요, 여러분 선교입니다. 이 선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담대함과 그 믿음 때문에 그 율리오라는 이 사람이요, 적어도 이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선교예요.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어떤 결정들이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이 율리오도 바울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루줄을 끊어 떼어버리고 바울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죠. 33절을 이렇게 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태풍 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임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요, 그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것 때문에 상황은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이 바울로 인하여 그리고 바울의 위로를 얻고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가 육지에 닿으려고 하는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군인들 42절에 보면은요,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하였으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제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지 모르니 죽이는 것이 좋겠다.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그러니까 제수를 지키던 사람이 제수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키는 그 사람이 대신해서 벌을 받게 되어지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군인들이 걱정이 그거죠. 바울만 제수가 아니라요. 아까 보면 바울과 함께 동행한 제수들이 있었는데 이 제수들은요 굉장히 흉악한 범위. 왜냐하면은 이들이 로마까지 압송되어져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도망치거나 이들을 놓치게 되어질 경우에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환을 미리 없애고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죽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니까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여?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배가 구원을 얻는 이유가 바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요. 물론 하나님 때문에 이 배가 구원을 얻고, 근데 하나님이 이 배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리오가 이걸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바울을 죽였다, 죄수니까 죽였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굳이 이 배가 살아나야 할, 구원을 얻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되어진 거죠. 목적이 상실되어지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선택 때문에 그들 모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백부장도요 더 이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형편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경험에는 뭐예요?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다. 흉악범들이니까요. 이들은 여기선 살아나지만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게 여기서 죽거나 거기서 죽거나.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도망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그게 인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 경험에 의존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백부장은 율리오는요 죄수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죄수들을 죽이면서 바울만 살려주지는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율리오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참 이런 어떤 우여곡절 끝에요.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요. 276명 전원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이런 상황을 두고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처럼 큰 혼란 속에서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팔을 내뻗었음을 나타낸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요.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울로 인하여 276명의 생명을 잃을 뻔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루시거나 취소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바울을 로마에 보내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선언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태풍과 유라굴로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요 구원을 베푸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여 서는 자는요. 어둠 가운데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므로 평강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혹은 등대로서 소망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